예, 방금 마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되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누구가 거룩하여 예수께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안식으로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이에서 벌어진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다니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데서 논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 안식일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명백하게 그 행위가 율법 위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질문과 함께 안식일의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더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병행 구절이 되는 복음서들과 달리 제자들의 행동을 총 3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3단계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자르는 행위, 두 번째는 비비는 행위, 세 번째는 그것을 비벼서 먹는 행위라고 해서 총 3가지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병행 구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냥 잘라 먹으니 이런 표현을 하는데 좀 단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3단계로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금하는 그리고 추수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좀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삭을 꺾는 행위는 뭘 하는 거죠? 바로 추수하는 행위, 추수하는 노동을 하는 행위입니다. 손으로 비비는 행위는 뭐에 해당할까요? 타작하는 행위죠. 타작. 밀을 걷어서 비벼 까서 먹어야 되잖아요. 타작하는 행위예요. 먹는 행위를 뭐죠? 바로 요리하는 행위, 씹어서 먹는 행위, 요리로 보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좀 세세하게 3가지를 놓았고 당시에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입장에서 이 모든 행위가 최소 2가지에서 3가지 이상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명백하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 모든 행위,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또 먹는 행위, 요리를 해서 먹는 행위 자체가 다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삶들을 통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는 각 층마다 쓰는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호텔이든 뭐 관공서든 다 상관없이 유대인 전용이라고 써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씁니다. 각 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만 써요. 왜 그러냐면 버튼 누르는 행위 이 자체만으로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층마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를 계속 엘리베이터가 유대인 전용 반복을 해요. 지금도 이런 삶을 사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 온전하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의 일반적인 행태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니면서 감히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해서 요리해서 먹는, 비벼 먹는 그 행위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그 율법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반론을 펼치고 계시죠? 바로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높 땅에 있는 성막으로 도망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고 함부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수색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막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바로 골리앗의 칼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몸을 급히 피해야 했고 또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했던 겁니다. 근데 이 도망하다 보니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먹을 음식들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높당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떡 5덩이를 얻어서 자신도 먹고 부하들도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무엘상 21장 4절에 보면 이 떡이 어떤 떡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떡.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진설병. 그냥 제사장들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요리해서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한 주간 드려졌다가 나중에 제사장이 먹게 되는 그런 떡을 다윗에게 주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에 보면 진설병, 거룩한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아예 내기에요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 진설병을 나누어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이 떡이 안식일 아침에 새 떡으로 교체된다는 거예요. 교체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성막에 도착했을까요? 최소한요, 떡을 교체하고 그 떡을 제사장이 점심으로 먹기 전에 도착한 거예요. 안식일에 도착한 거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무슨 제도 포함한 겁니까? 제사장의 떡,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받아 먹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들을 가지고 야,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는 행위, 네가 말하는 율법, 야, 추수해서 안 된다고 했지. 근데 다윗을 봐. 더 중한 자라고 볼 수 있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룩한 떡도
안식일에 다윗이 먹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입을 봉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안식일 규정이 세워졌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새로운 규정, 새로운 율법, 내가 새로운 가르침을 줄게. 과거에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으로 규정된 하나님 말씀에서 명시화된 규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든 규정들을 보면요, 그 앞에 상위법,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한 법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해석해서 삶에 적용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보니까 그냥 자세하게 율법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헌법처럼 인간의 기본법은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만 딱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국가가? 그럼 어떻게 보장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위법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생각했어요. 안식일엔 일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800걸음 이상, 한 800m 되는 거리 이상을 가서는 안 돼. 야, 지팡이는 들어도 되는데 막대기는 들면 안 돼. 막대기는요, 요즘 이렇게 끝이 굽어진, 긴, 자기 허리보다 긴 거를 이야기해요. 그런 규정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 이상 들면 노동이라고 규정한 거죠. 이게 유대인들과 당시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규정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너희가 만드는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이고 내가 새롭게 정립해 줄게 라고 말하며 새로운 규정들을 주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또 안식일에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참석하셨을 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때마침 그곳에 오른손 마른 자,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자, 오른손 장애인이 그곳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살펴보고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설명을 보면 오른손 마른 자의 등장이 저는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은 분명 안식일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을 거고 오른손 마른 자 역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는 눈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오른손 마른 자의 등장은 좀 의심해 볼 만하죠. 정말 그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와서 그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오른손 마른 자와 함께 온 것은 아닌가? 라고 의심해 볼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요. 예수님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손 마른 자의 등장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칠까 안 고칠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고발거리로 삼고자 한다라는 마음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오른손 마른 자를 회당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바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마치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게 난처한 질문을 했던 것처럼, 양자택일의 질문을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소하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자들에게 양자택일의 질문을 하세요. 그 양자택일의 질문이 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중풍병자를 고칠 때처럼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을 고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뭐죠? 옳고 그름의 문제. 어느 것이 더 선한가? 라는 질문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이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들이 잘못됐다는 사실, 그리고 우회해서 피해가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옳을까요?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면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병을 고치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어느 것이 선하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이런 질문이 이어지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질문이요 이어갈 수밖에 없고, 그들이 고발하고자 했던 그 마음 자체, 그리고 고발하고자 했던 그 질문 자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원천적으로 이 질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회당 가운데 세워 놓으셨던 그 자를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저 어떤 율법에 매여서 율법 지키는데 급한 첫 번째 이야기, 그 삶보다 또 안식일에 자신을 고소하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면서 아픈 자도 돌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꼬집어서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고발의 위험을 무릅쓰고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 주신 거죠. 그렇다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안식일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요 안식입니다. 안식, 말 그대로 안식. 여러분, 안식일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죠? 언제 안식일이 만들어졌습니까? 안식일의 첫 시작은요 창조 때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 창조의 사역을 딱 맞추세요. 그리고 다음 날 되었을 때 그날을 축복하시고 그날을 쉬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죠? 이날부터 그 마지막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뭐 안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 안식일이 되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
안식이라는 단어가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입니다. 쇠하지도 않으시고 피곤치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대요. 창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아서 안식하셨을까요? 결코 아닐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창조하셨던 모든 세계를 위한 쉼 그리고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잘 가꾸고 정복하고 다스려. 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멈추고 쉬어야 돼요. 쉼을 얻어야 돼요.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롯이 자신이 하던 모든 일과들을 멈추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또한 출애굽 사건에서도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언제 거둬들여야 했습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이 해에 사라져 버리기 전에 나가서 아침 일찍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만나가 다 녹아버리기 전에 나가서 추수를 해야 됐어요. 하지만 여섯째 날이 되면 그들의 추수는 다음 날을 위해서 평소보다 2배, 다음 날 먹을 것까지 안식일을 지키기에 충분한 양을 추수해 얻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그 전날 추수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라고는요, 그것 하나뿐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고 가축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이 특별한 날 움직여, 오늘 움직이자 라고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을 떠올리게 하시면 그거 따라가는 게 그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노동이라고 생각되는 건 딱 하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추수하는 그 행위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깁는 일도 없었고 신발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어요. 물이 필요하면 그들이 우물을 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거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셨어요. 오로지 그들이 하는 행위라고는 만나를 추수하는 것, 아니 걷어들이는 것, 말 그대로 땅에 떨어진 것 줍는 행위, 그것 하나였고, 고기가 먹고 싶은 날 투덜거려서 그냥 메추라기 떨어진 거 주워다가 요리해 먹는 게 그게 그들의 노동의 다였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이것마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전날 추수해 놓았던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성막을 향해서 텐트 문을 딱 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 행위, 그것 하나만 오롯이 하며 하루를 다 보내는 거예요. 엿새 동안 수고했던 삶 가운데 하루는 온전하게 쉬며 하나님 예배하고 회복과 경험을 맛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그렇게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켜 주면서 그의 육체 또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른손 마른 자의 회복은 그 손에 생기가 불어넣고 그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와 같이 육체도 회복하고 상했던 그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일상으로 나아가 엿새 동안 살 힘과 마음과 능력 공급받는 날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자들을 앞에서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 안식, 그리고 참 평안의 참 의미라는 거죠.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분명 면밀하게 따지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이 주일로 대체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제7일 안식교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날, 우리의 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이날 안식일을 대체 주일로 예배드리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렇게 변한 이 주일날 우린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으로 주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것 해야지,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 지켜야지, 저것 지켜야지, 이 정도는 주일날 해야 예배 드린 거지 라고 규정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면서 오히려 주일을 회복되는 날, 공급받는 날, 은혜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과 육체를 탈진시키는 날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역과 봉사로요 탈진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주일날 너무 힘들어, 너무 내가 피곤했어. 하나님 예배하는 게 봉사하느라고 식당 봉사, 찬양대, 안내, 성가대 이것저것 하느라고 난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어, 난 너무 수고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나 힘드니까 우리 시켜 먹자. 주일은요,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예, 분명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육체가 힘들고 탈진할 만큼, 다음 한 주의 일상을 사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내 몸을 혹사시키는 날이 된다면 그날은 육체적으로 봤을 때 온전한 안식이 아니죠. 이런 안식들이 육체의 안식 말고 영혼의 안식을 그 가운데 누리면 참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봉사자들, 사역하는 사람들, 교회의 시스템들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결국요, 그 영혼의 안식도요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자들이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눈을 가진 자들이 될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는 것처럼 오늘 뭐 하나 관찰했던 그들이요, 그들과 같은 눈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성도들을 살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맨날 와서 밥만 먹고 가. 설거지도 안 해. 아니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헌금하는 건 알았는지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해. 라고 말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요. 사실 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의 오로지 관심은 자신이 와서 공급받고 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판은 어디서 나와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때로는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탈진 가운데 일상으로 다시 복귀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지내기 원하실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신, 부활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투덜거리다가 영혼도 육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지 못한 채 일상으로 나아가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정말 원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주일 우리가 그냥 알량한, 꼴량한 우리의 육체나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그냥 봉사하다가 힘이 다 빠져서 오늘 나의 사명은 다 했어 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 내일을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쉼을 어떤지, 영혼의 쉼을 어떤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고 공급받아서 우리가 찬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 힘 얻어서 새 능력 가지고 새 말씀 가지고 갈 바를 알며 일상으로 나아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이 주일이 그런 주일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했나요? 아니래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것을 보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저 예수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정해놓은, 우리 관습과 율법이 정해놓은, 우리 유대교가 정해놓은 그 모든 것들을 깨고 저런 일을 하는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 속된 말로 우리 교회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저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 저를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예 더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였다. 마음에 안 드니까 쳐내버리자 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마치 누가복음 5장 39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묵은 것이 좋아 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그 마음, 관습, 태도를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이처럼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나 관습이나 몸에 밴 신앙의 형태들을요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냥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좋아, 새로운 것들이 더 좋아,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성경적 가치로 봤을 때 더 새로운 것들이 좋아 라고 가르치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고집하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쳐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이런 경험들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지금은 얼마 전, 10여 년 전, 10여 년도 훨씬 넘었죠. 새 찬송가, 새 사도신경, 새 주기도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 반응 알고 계시죠? 왜 굳이? 다 이유가 있잖아요.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표현이 잘 안 돼서, 다 그런 이유거든요. 사도신경도 저는 새 사도신경 엄청 좋아하는데 나는 이라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이 표현이요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새 성경, 번역 성경 딱 나왔을 때 오류를 수정해서 바로 잡아보겠다고 수십 년간 써오던 성경을요 개역개정 4판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판으로 바꿨어요. 아직도 문제 있어요. 하지만 수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과거의 성경들이 좋아. 너무 말이 좀 경한 것 같아. 경박한 것 같아. 표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쉬운 성경 쓰는데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들로 쓰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라고 지금도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처럼요 고착화된 신앙이 때로는 합리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학 지식이나 새로운 것들, 더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막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채 사용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더 좋은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예수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시작한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처럼 우리 평균 신앙생활 경력이요 40년 정도 되니까 이미 몸에 배어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그 가운데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게 뭐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전통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개혁교회는 늘 하나님 말씀, 특별히 특별계시라고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매일매일 바꿔가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라 우리의 생각도, 관습도, 습관도, 심지어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가고 개혁해 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더 가깝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더 가깝게, 예수 따르기에 적합하게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고집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아멘, 주님 그것이 옳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개혁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관습에 매어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법,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처음 창조의 목적에 따라 주셨던 그 안식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주일은 그저 봉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노동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최소한 한 가지는 얻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바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가까워지고 창조에 그때 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모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참된 안식일의 회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 이 주일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도 교회의 전통도 과거의 방식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언제나 변화시킬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처럼 거부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죽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쓰임받으며 언제나 아멘으로 주님을 따르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육과 영의 회복들을 경험케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단 노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창조의 능력들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육체가 강건케 되는 역사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삶 속에서 피폐해졌던 이 영혼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며 강건케 되는 역사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은혜들을 누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다음 한 주간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개혁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과거의 것을 고집하며 묵은 것이 좋으니 나는 그것을 취하겠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답하며 과거의 삶도 나의 생각도 경험도 다 버리고 예수 닮아가는 일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참된 회복을 경험하며 세상으로 나가 새 힘과 새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일에 수고하며 맡기신 사명 다하기 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